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란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그래서 빛으로 나오고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놀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말씀은 살아있사오니 우리의 혼과 골수와 모든 것에 쪼개기 없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또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병자를 이렇게 많이 고치셨는가? 그때그때마다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적의 내용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요 표적이라 부릅니다. 표적. 이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표지판 같이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교훈은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 예,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거동을 못하는 중풍병자가 그들의 친구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병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그렇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도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거는 죄 사함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나서 이제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을 원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그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건드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경우는 돈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은 좀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몸이 아픈데 빨리 좀 건강을 되찾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여러분 그런 것을 응답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다른 사람.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좀 물질이 있으면 좋겠고 병으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고 당장 좀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데 그걸로 꼭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그거보다도 지금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또 기쁘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의아스럽게 주님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왜 다른 거 주세요? 엉뚱한 거 주세요. 그거는 다음에 주시도 되는데 다음에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빵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인데 빨리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걸 해결해 주십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죠. 죄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병들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여자분들도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출산할 때도 고통스럽게 통증을 느끼면서 여러분 출산이 아니고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원리예요. 그런데 제가 임함으로 이 고통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하게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즉 죄의 그런 어떤 근본되는 문제, 즉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병을 고쳐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근원된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고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또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또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바로 이 병자를 고쳐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까지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병자나 이 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약한가, 무엇이 연약한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런 필요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나아가서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그래요. 행해야만이 그 양심, 그 생각은 살아있는 양심이요, 살아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사람 오빠 생각도 하시고,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서 안 되고요, 생각 붙잡고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가면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가기 전까지 생각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옛날에 그 멕시코 선교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아마 갔다 오신 분 다 느꼈어요. 물론 힘들고 고생한 것도 있지만은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가본 거하고 가보지 않은 거, 해본 거하고 해보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론과 실기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 가보는 것하고 안 가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고 서치하고 인포메이션 많이 가져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거하고 경험하지 아니한 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나을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 병자가 고침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전국구로 유명 인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 문둥병자를 고쳤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그 유명한 그런 성우들이나 연예인들이 공연한다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국구로 지금 유명인사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권위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있고 여러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전하는 그런 따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 또 능력의 말씀 마치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자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봅니까?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고 벙어리 된 사람이 입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사복에서 보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나 기적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답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했지만은 기적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의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었어. 몇 가지 기적의 내용만 간추려서 선별해서 복음서에 기록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내용,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 또 예수님의 그런 능력에 하신 이 내용들은요, 다 분명한 교훈과 메시지를 가지고 선별해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요, 친구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지붕으로 가잖아요. 지붕으로. 유대의 가옥 구조를 보면요, 이 지붕이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계단. 그래가지고 지붕에 있는 기아를 뜯어서 그 환자를 줄을 메워서 그 환자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귀하게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어떻게 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포기했단다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죠.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오늘 아닌갑다. 포기하고 돌아갔단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난 거예요. Nothing happened.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오늘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사생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내리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었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 병자가 고침받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이 뭘 원하는가 다 아세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그런 아픔이나 그런 고통이 해결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시면서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시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약한지 아시면서도 기다리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 원하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응답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가? 그것을 알았단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까지 닫혔던 그 문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나올 때에 새로운 역사 일어나고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축복을 받고 기약의 쓰임 받고 변화를 받는, 또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옴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아멘. 예. 예수님이요, 그 병자와 그 다음에 그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요, 저희끼리 막 뭐랍니까 소곤소곤거리면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구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죄 사함 받았다고 죄를 사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참남하다, 신성모욕이다, 그렇게 중얼중얼 거린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죄 사하는 건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죄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권세, 인간의 권세,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죄 사하는 선포를 하시고 사람에게 죄 사함을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국가가 인정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검열을 받고 이 내용을 전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기독교는 무슨 거리를 가지고 너희들밖에 구원이 없다 말하느냐? 기독교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데, 제사함 받는다 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너무 독성적인 게 아니냐?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니냐?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세상의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힘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 앞에가 축복해 줬죠. 바로의 허락을 받았고 축복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축복해 줘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바로는 세계 최대 강대국의 왕이에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같으면 앞에 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고개 푹 숙여가지고. 근데 야곱은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를 향하여 두 분씩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의 멋이고요, 여러분, 교회의 멋인 것입니다. 목회자의 멋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하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죄 사는 권세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세상의 그런 눈치, 매스컴들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그런 권위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걸 회복하려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권위를 한번 잃어버리게 나니까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믿어요.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강한 것도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그 중심이 뭐냐? 바른 중심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옳으냐 틀리냐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도 어떻습니까? 그 중심이 바르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 인생에서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런 간절함, 진실함, 그런 정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니까 비록 지붕을 뜯어서 한자를 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주고 그런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귀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은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하는, 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순수한 마음, 그런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오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중심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거뭇해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심을 통해서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이 풀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